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성탄의 기쁨을 인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성탄이 껴있는 성탄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마누엘 하신 그 축복과 은혜로 더욱 풍성하고 놀라운 평강과 은혜와 사랑과 그 복이 넘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 그러면요, 되게 온갖 불가능과 역경을 극복하고 이겨냈을 때 믿음이 좋다고 대부분 말합니다. 저는 오늘 다른 이들이 보기에는 하늘에 별을 따는 것 같이 뚱구름 잡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재물과 시간과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들을 소개할까 합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성경의 동방박사들입니다. 성탄절에 동방박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들어왔죠.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리며 경배한 이야기는 노래로도 연극으로도 영화로도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설교도 많이 들으셨겠죠.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은 특별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복음서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주로 이방인들, 주로 로마인들을 위해서 쓰여졌다고 본다면, 마태복음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마태복음에서 동방박사를 부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맞이하기에는, 예수님을 찾기에는 거의 불가능하고 열악한 상황에 있는 이방의 동방박사들이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경배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당시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야 됐을 그런 유대인들, 하나님을 섬기기에 최고의 조건 속에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심과 교만함을 가졌던 그런 유대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부끄럽게 하며 회개시키려고 이 이야기를 특별히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거리에 있으면서도 예수님 난지조차 몰랐잖아요. 예수님 태어났을 때 환영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멀리 멸하간 중에도 아기 예수를 찾아 그 머나먼 땅까지 왔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동방박사들의 믿음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성탄을 기다리는 믿음을 돌아보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의 여정을 따라 우리가 한번 가봅시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 동방박사들에게는요, 준비된 마음이 있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메시아의 나심을 별을 보고 알았다 그랬습니다. 그게 어떤 별인지 물론 우리는 또 과학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혜성이라고도 하고요, 유성이라고도 하고, 반짝이는 이 폭발하는 초신성의 그런 모습이라고도 천문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만은, 그 별은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하늘을 바라보며 연구하고 날마다 관찰하면서 깨어서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 식년별이란 게 오늘 저녁이 될지 내일 저녁이 될지 언제가 될지 어찌 알 수 있었겠어요? 날마다 지켜봐야 하지 않겠어요? 마치 천문학자들이 오늘도 천문대에서 계속해서 별을 관측하고 있는 것처럼 이들도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늘 별을 관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요,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 땅에서도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었지만 그 별을 보고 메시아의 탄생을 누구보다 먼저 알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유대 땅에서는요, 들에 양을 치던 목자들 몇 명 제외하고는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그 별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보려고도 하지 않았겠죠. 그런 것을 보면요, 믿음은 이 교회당에서 거리적으로 먼 데 있느냐 가까운 데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교회로부터 가까운 곳에 사는 순서대로 예배 시간에 먼저 옵니까? 그렇지 않죠. 가까이 있다고 먼저 오진 않아요. 보면 오히려 이 가까운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딱 놓쳐가지고 늦게 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 오히려 멀리 있는 사람은 차로 이동해가지고 먼저 와서 교회에서 있는 것을 봅니다. 거리 문제가 아닙니다. 학교에서도 그러죠.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바로 밑에 살았거든요. 근데 저 멀리 산골에 사는 친구들은 아침 새벽부터 새벽밥 먹고 일찍 와가지고요, 학교에 이미 도착해 있어요. 근데 저는 학교가 가까우니까 거의 종 울리기 전에 갔어요. 지각 바로 하기 전에. 그러니까 멀리서 온 친구들이 어쩔 때는 공부를 또 잘하더라고요. 먼저 와가지고 자습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믿음이 더 안 좋고 가까이 있다고 믿음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동방의 먼 나라에서 영원 구원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그 별의 변화를 알아내기에 밤잠도 못 자고 설쳤던 동방 박사들에게 메시아의 탄생을 제일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기다리는 자를 우리 주님은 만나주십니다. 준비하는 자에게, 아니 준비된 자에게 주님은 합당한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는 절실한 마음, 신실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자기 집에다가 성탄 장식을 아무리 요란하게 만들어 놨어도 각자의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깨어 기다리는 정신이 없다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는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분주하고 헛된 생각, 넘치는 욕심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 그 한 분만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동방 박사들이 이것 챙기고 저것 챙기고 이것 바라보고 저것 바라보고 그랬다라면 여러분 그 별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맨날 돈만 벌려고 만약에 생각했고 친구들 만나려고 하고, 그리고 불성실하게 하늘을 보지 않았더라면 그 별 만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너무 바쁩니다. 세상 바라볼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TV도 봐야지, 스마트폰도 봐야지, 이것도 챙겨야지, 저것도 챙겨야지. 참 예수님께 집중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세상입니다. 이러할 때 성탄이 과연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정말로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별처럼 붙잡고 있습니까?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예수님만이 나의 슈퍼스타, 가장 큰 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처럼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영광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이 태어난 이스라엘 땅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기엔 너무나 머나먼 열악한 땅에 있었습니다. 학자들 중에는요, 아마 이 동방박사들이 그 예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의 후손일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석방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느헤미야 때, 에스라 때 이렇게 3차에 걸쳐서 포로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그 머나먼 지금의 이라크나 이란 땅에, 페르시아 땅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나름대로 정착하고 땅을 일구고 그곳의 사람들과 혼인을 맺어서 살아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그로부터 수백 년이 지난 그들에게 좋은 신앙을 기대하기는 심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로부터 여러분 거의 400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예수님 태어날 때까지. 구약 성경도 구하기 힘든 그들이 어떻게 보면 입으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이름이나 성경 몇 마디 아는 것이 전부였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오시기 전에 헬라어로 이 구약 성경이 기록돼 가지고 저 로마 곳곳에 성경이 배포됐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해석하고 믿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그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 이 땅에 왕으로 오실 분을 믿고 기다리고 그 한 말씀을 붙잡고 아기 예수님께로까지 왔던 것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 66권을 모두 갖추고 있고 매일 다양한 형태로 말씀을 듣고 살아가고 있지만 과연 예수님을 얼마나 찾고 있는지 심히 부끄러운 마음입니다. 그 적은 말씀, 그 약속된 말씀 한 자락이라도 붙들고 메시아를 고대하며 그 먼 곳에서부터 그 말씀을 사모했던 그들에 비해서 오늘날 우리들은 얼마나 좋은 성경에, 좋은 말씀에, 좋은 교회에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오늘날 우리들은 말씀에 붙잡히지를 않습니다. 말씀에 내 인생을 투자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사실 성경만 있으면 예수님 찾기는 쉬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태어날 곳이 베들레헴이라는 것, 피난 가실 곳이 애굽이라는 것, 자라실 곳이 나사렛이라는 것, 활동하실 곳은 갈릴리이며 죽으실 곳은 예루살렘 성 밖에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다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예루살렘에 와서야 거기
서기관들을 통해서 왕이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것을 물었어야 했습니다. 즉 그들은 성경을 다 알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조상적부터 내려온 민수기 24장 17절 한 구절,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리라. 이 말씀, 이 선지자의 말씀 한 구절 붙들고 그 머나먼 곳에서 이 땅까지 왔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얼마나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까? 정말 주일날 받은 말씀 그것을 마음에 보화같이 여기고 내 인생을 사로잡는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있습니까? 교회 문 밖에 딱 나가면 잊어버리잖아요. 네. 이 동방박스들의 인도자는 하늘의 별뿐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들은 천문학자들로서 별을 연구하다가 이상한 별을 보고 그 구약 성경에 왕으로 나신 메시아의 계시일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그 한 별을 따라 나섰습니다. 여러분, 별이 어디로 인도할지, 계속 인도할지, 사라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오다가 별이 잠시 사라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망하지 않고 아기로 나신 왕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는 곳이 동방의 페르시아라고 한다면요, 최소한 2천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별 외에는 오늘날 같이 내비게이션도 없고 이렇다 할 인도자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도로가 제대로 나 있을까요? 사막입니다. 광야입니다. 제가 시리아까지 가봤습니다. 3시간을 달려도 광야가 정말 펼쳐져 있었습니다. 길을 못 찾겠더라고요. 이 사막 땅이요, 광야 땅, 여러분 전 쉽게 봤는데 그 땅에 가서 딱 서보니까요, 동서남북 어딘지 모르겠어요. 길이 안 보여요. 먹을 물도 안 보여요. 식물이 없어요. 황토빛, 돌짝밭, 모래땅도 아니에요. 그럼 광야가 시리아만 해도 그렇게 펼쳐져 있다면 저 이란이나 이라크에서 올 때는 어땠을까요? 예루살렘에는 성경 박사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 가득했습니다. 랍비, 그 사람들은 선생인데 가장 존경받는 성경 박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랍비들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못했고 선지자들이 약속해 주신 말씀을 뻔히 외우고 있으면서도 인도를 받는 일에는 관심이 통 없었습니다. 말씀을 외우면 뭐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그냥 좋아진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줄줄줄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전쟁 가운데 성경이 다 불이 타고 그 많은 두루마리가 다 없어졌어도요, 한 사람, 몇 사람이 성경을 다 외워가지고 그놈을 다시 쓰면 다시 성경이 됐어요. 성경 두루마리가 됐어요. 그래서 성경 보다 보면 가끔 중간에 가로쳐가지고 없음, 그런 말들 나오죠. 오늘같이 인쇄가 제대로 안 돼 있을 때 사람들의 그런 구슬로 필기를 했기 때문에 중간에 틀린 것도 있고요. 서로 안 맞아요. 조금씩 토시가, 그거 중간에 글자가 빠져버린 것도 있고, 그래서 성경이 없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안 맞은 것도 있고 앞뒤가 조금. 그럼 뭐예요? 예수님 난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수천 년 동안 기다리던 메시아 탄생을 통 관심이 없는데, 주의 종이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양에게 목자가 절대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동방 박사들에게는요, 자기들에게 가르쳐줄 그런 사람도 없었어요. 랍비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별만 보고도 예수를 찾고 또 찾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과 별에는 관심이 없고 교만과 위선으로 살았던 그 유대인들과는 대비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교회 나가지고 나는 성경을 잘 알아, 나는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다. 목사님 설교하기도 전에 오늘 목사님 오늘은 요 말하겠구나 하고 전부 다 머릿속에 들려지는 것들 있죠. 참 우리들은 교만합니다. 너무나 풍요 속의 빈곤이랄까요? 홍수에 먹을 물 없단 말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고 마실 것이 없어서 주림이 아닙니다. 말씀이 없어 주림입니다. 정작 내가 먹어야 될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헤매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본질을 잃어버리고 머리만 커지고 지식만 많아진 우리의 모습이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똑같을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안 보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오는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그들이 살던 동방이라는 곳은 지금의 이란 지역 페르시아로 여겨지는데 베들레헴에서 수천리 떨어진 곳이라고 했습니다. 길도 없고 고속도로도 아니고 험한 광야입니다. 물도 없고 식량 구하기도 어렵고 교통수단이 발전한 것도 아닙니다. 중간에는요, 그 광야나 사막에는 도적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사막에는 많이 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고요. 아랍에 낙탔다고 다니면서 도둑질하는 그것을 업으로 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귀한 또 보물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밤잠 못 자고 왔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목적지도 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밤에는 별을 보고 낮에는 연구한 것을 토대로 걷고 또 걸었습니다. 사막으로 인도하면 사막으로, 강으로 인도하면 거기서 오려면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큰 강을 건너야 됩니다. 엄청난 개울들도 많이 있습니다. 늪도 있습니다. 사막을 건너야 됩니다. 들로 산으로 잘못하여 벽길로 빠진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광야의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별이 인도하는 대로 갈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이스라엘까지 적어도 수개월 혹은 2살 아래라는 것을 볼 때 1년 이상 여행해야 하는 멀고 험한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냥 예루살렘에 당도했다 하고 이 마지막 상황만 알려주고 있죠. 그들이 온 곳에서 여기까지는요, 여러분 몇 달 내지 1년 이상 왔습니다. 1년 전에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그 사막을 건너. 그런데 유대인들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얼마나 된지 아십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내리막길인데요, 한 8km 정도 됩니다. 저도 성지순례 가서 차 타고, 우리 이제 걸어가진 않겠죠. 차 타고 베들레헴 코스잖아요. 예수님 태어난 거 보러 가야 되니까. 얼마 안 가니까 있더라고요. 차 타고 8km니까 여기서 송정까지 가는 것만큼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훤히 보이는 가까운 곳이지만 1시간 남짓이면 갈 수 있는 그러한 내리막길이지만 유대인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가 났을까 확인조차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헤롯 대왕도요, 니들 한번 가서 보고 와라 그랬지.
정작 자기가 가서 엎드려 절하는 마음 없잖아요. 가서 죽이려고 했죠. 자기 왕의 자리가 두려워서. 우리가 동방 박사들을 생각한다면 멀어서 교회 나오지 못한다는 것은 핑계입니다. 힘들어서 교회 나오지 못한다는 거 정말 유대인과 같은 핑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 곳에서 수고하며 교회를 찾는 사람에게 더 큰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배드리러 그 시간, 그 험난한 코스를 여기까지 왔어요. 예수님께 예배드리려. 인생에 그 단 한 번밖에 없는 예배드리려. 우리는 예배드리려고 얼마나 위험을 감수하고 자기 자신을 여러분 투자하고 성심을 다합니까? 핑계댈 것이 많잖아요. 예배드리지 못할 핑계. 그러나 예배드려야 될 여러분 믿음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핑계는 되면 될수록 참 많아집니다. 그렇죠? 네. 교회 안 나가야 될 핑계는 엄청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 나가야 될 그런 명령은 내 생각 안 해보십니까? 의무는 죽음으로 예배드렸던 초대교회 우리 선조들의 그 순교의 믿음은 생각해보지 않으셨죠? 동방 박사들이 드린 예물 역시 쉬운 예물이 아니었습니다.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 박사들은 단순히 여러분 연극의 재미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예배의 사건입니다. 예배드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 그리고 그들은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약은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왕에게나 드리는 값진 예물이었습니다. 보물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준비하기 힘든 값비싼 그런 예물입니다. 보통 정성이 아니고 이런 예물을 준비하여 여기까지 수천리를 가지고 왔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들은 경제인도 아니고 장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학자들이요. 큰 부자는 분명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예물은 네 박사 통틀어 준비한 전 재산이었을 것입니다. 별 연구에 미쳐도 보통 미친 것이 아니죠. 맨날 하늘만 바라보더니 어느 날 갑자기 나 재산 다 팔아서 금덩이 좀 사야 되겠소. 재산 다 팔아서 가장 비싼 이 향품 사서 가야 되겠소. 누가 좋아했을까요? 미쳤다 그랬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고 복 주시면 다 된다고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과 대화하는 신령한 믿음을 가졌다 해도 나의 것을 드리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동방 박사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다시 보게 됩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 얼마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얼마나 사모하고 또 사모하며 인생과 물질을 바쳐 목표한 사명을 끝내 이루었는가. 얼마나 예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었는가. 자기 것을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줄 아는 그러한 헌신과 드림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 그들은 온갖 시험을 끝까지 이겼습니다.
그들의 어려움이 베들레헴까지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시험도 당했습니다. 왕이 태어나니까, 왕의 아들이니까 궁궐에 가야 되겠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궁궐에 먼저 갔죠. 근데 그곳은 번지수가 틀렸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 계산으로 잘못된 데서 예수를, 복을 찾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화려함과 자기의 유익을 찾아 축복의 길을 놓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정작 예수님이 있는 곳은 가난한 곳, 냄새나는 시골 구석진 말구유에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찾으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큰 복이 있는 곳에 있겠지, 화려한 궁궐과 같은 것이 예수님이 있겠지, 복이 있겠지. 아닙니다. 낮은 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겸손의 시험이 또 있습니다. 그토록 찾았던 메시아가 그렇게 애쓰고 산 넘어 물 건너 바다 건너 정말로 사막 건너 온 곳에 정작 말구에 천한 마구간에 누워있으니 어찌 경배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기의 부모도 보니까 옷 입은 것도 초라한 천한 목수 요셉과 마리아가 아닙니까? 자신들이 고생해서 찾았던 메시아가, 세상에 구원할 왕 중의 왕이 저런 보잘것없는 아기란 말인가? 회의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기꺼이 왕에 대한 예의를 갖추어 지극히 경배했습니다. 낮은 자에게라도. 그리고 헤롯의 시험입니다. 그들을 가만히 불러 묻고 베들레헴에 보내어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좋은 말 같죠? 속셈 있잖아요. 걔 보기만 보면 죽이리라. 왕이 있는데 무슨 또 왕이 나냐. 그렇지만 여러분, 자기에게 이렇게 말하고 가라고 했지만 이 동방박사들 어떻게 했습니까? 왕의 명령인데 따르지 않았습니다. 꿈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어쨌든 왕의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왕명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왕명은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는 꿈속에 된 일입니다. 왕명을 따르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올지 모릅니다.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예수를 찾는 수많은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보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사람의 소리가 두렵고 세상의 말이 따르기 힘들 그런 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예수냐, 하나님이냐, 왕이냐, 어디를 따르시겠습니까? 죽음이냐, 진리이냐? 뭐가 두렵습니까? 헤롯왕처럼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버리면 영원한 생명을 버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고단한 인생이 앞으로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을지 모릅니다. 그 예배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동방박사들처럼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생명과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가장 귀한 가치 예수를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께 이르는 별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죄인들을 위해 낮은 자리에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우리 모두 먼 곳에서 말씀 하나 붙잡고 별을 따라 멀고 험한 곳을 지나 베들레헴에 찾아온 동방박사들처럼
위대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험난한 어려움과 고난과 좁은 길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찾는 일에, 주님을 붙드는 일에,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나의 인생을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에 주님의 말씀에 별 하나 띄워 죽기까지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